예, 이제 지난주부터 열왕기 하를 저희가 묵상을 시작했고요. 이제 여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가지고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사실상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뉘어 있는 것은 뭐 저희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라고 한 것 같고,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것은 두 개의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제 여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 상은 다윗 왕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일종의 모본이 되는 왕이죠. 물론 잘한 것 잘못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후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유대의 왕들은 다윗에 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왕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크게 쓰신 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의 왕위가, 너가 지금 왕으로 섬기는 이 왕위가 대대손손 영원토록 간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약속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성취되는 것인데, 그러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세세토록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연결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그 질문이 왜 생기냐 하면은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엄청난 배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10개의 지파가 형성한, 분명히 야곱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형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쓸만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황폐한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왕가의 명목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들쑥날쑥 가끔 또 괜찮은 왕이 나타나서 개혁도 일으키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이 권력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열왕기 하의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당시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고,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썩다가 거기서 이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바벨론의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또 이어지는구나. 결국 아시겠지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리더가 돼서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포로의 회복기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악한 길을 가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백성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라인이 함께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마치 기찻길이 가듯이 말이죠. 기찻길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레일이. 그래서 그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항상 있듯이
이 두 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갈등, 대립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은 바로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상징하는 왕들입니다. 이 잘못된 왕들이 대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는데 영적으로 탄압하고 결국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하는, 암흑의 시대가 오게 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왕들과 대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영적인 대립의 시대가 열왕기 상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그 구도에서 봐야 될 거예요. 왕과 선지자들이 가까운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비교적 가까이 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왕이 개혁을 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던 개혁적인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영적 대립보다는 협력의 관계로 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이런 대립구도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열왕기상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열왕기하로 넘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가 그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뭐죠?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타락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장기 집권한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러면 뭐 악인 중에 악인이죠. 근데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왕비였습니다. 이세벨.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컨비네이션과 맞서가지고 싸웠던,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유일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전면에 나서서 이 왕과 왕비와 싸우게 되죠. 그 유명한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엘리야가 도전하죠.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죠. 결국은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도전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다 불러라. 그 선지자들을.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섬겨라. 왜 그때 백성들이 머뭇머뭇했을까? 바알은요 비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천둥번개의 신이란 말입니다. 아세라는 비옥한 땅의 신이고. 문제는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바알이 비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헷갈렸겠죠. 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맞서서 쇼다운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가 하늘로서 불이 내리는 내기를 하자고 한 것은 사실은 바알을 굉장히 지금 놀리는, 바알을 아주 치욕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은 번개의 신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 거죠. 내게 유리한 것으로 하려면 엘리야가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 너네가 잘하는 게 불 내린 거라니까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프루브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 있네,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 천둥 번개의 신이 따로 있고 비의 신이 따로 있고 뭐 비옥한 땅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바알에게 천둥 번개의 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본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갈등 구조이죠. 자, 이 정도 돼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그 선지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개혁의 시대가 오는가?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전면에 나타날 수 없어요. 완전 죽이려고 하니까. 850명의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너도 죽이겠다. 이세벨이 한 말 때문에 도망하는 엘리야의 신세.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자,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시대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 갈등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리더로서 세우셨는데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결국 The Savior,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인 대립이에요. 지금도 그 대립의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불수레와 불말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이미지들이에요. 하나의 그림들입니다. 수레, 말,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찾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를. 엘리야여 엘리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결국 뭡니까? 여기에 영적인 전쟁의 구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가 아닌 거죠. 엘리야는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세움받은 영적인 리더인 거죠. 즉 그 일을 엘리사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기 전에 여러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고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마치 그냥 이게 옛날 무슨 드라마처럼 일종의 그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 대화가 있고 그 뒤에 항상 코러스가 있어가지고 코러스가 뒤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후렴처럼 부른단 말입니다. 약간 그런 구도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엘리사가 답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종의 씬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드라마 속에 좀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엘리야하고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베델에도 그 무리가 있고 여리고에도 그 무리가 있고요. 요단에 갔을 때도 그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멀리서. 그 숫자가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50명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것은 1장에 등장하는 아시아가 보낸 이 국가의 군대, 즉 타락한 국가의 군대 이 숫자를 50명씩 등장을 하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사르는 그런 일들이 1장에 나오는데 다 영적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영적인 군대로서 무리를 이루고 지금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계속 이 말씀 속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이런 영적 대립, 영적 갈등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모티브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본문의 이슈는 뭐냐면 리더십의 이슈입니다. 리더십. 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아합 왕도 이제 죽었죠. 아들이 또 나타나고 또 다스리죠. 악한 왕들이 나오죠. 그러면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리더십의 이 이양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것은 적합치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엘리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 그것도 좀 적합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을 끌고 가는 리더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팔로워의 입장이에요. 영적 전쟁에 우리는 가담하고 있는 일종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가 하면 바로 여기에 코러스로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입장에서 봐야 돼.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이 전쟁에서 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트랜지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그러니까 그날의 말씀 묵상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조영천 목사님께서 그 새벽의 묵상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그 인사이트풀하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구도가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구도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이제 이 얘기를 아침에 하셨어요. 자, 새벽에 이런 설교를 할 정도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어디서 승천합니까? 요단강 저편에 가서 승천합니다. 요단강 이편이 아니라 요단강 가르고 나갔죠. 그래서 그쪽에서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요. 모세도 요단강 저편에서 사라졌어요.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 더 이상 이 세대에는 그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저편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테이크 오버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먼저 이뤘던 기적은 뭐죠?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요단강 저편에서 승천해요.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와서 엘리야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지 마라 없다. 찾아봤죠?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어떡하죠? 엘리사가 만든 첫 번째 이적은 엘리야가 벗어놓은 겉옷을 말아가지고 그것을 탁 물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의 출발이었어요. 자, 이런 그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그죠? 여호수아인가, 엘리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흡족치가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나올 텐데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은 뭐예요? 그를 따라라. 그를 순종해라. 그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근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은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 당신의 능력에 2배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엘리사가 결국은 엘리야가 떠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불안해. 엘리사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뭐 대머리인 게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놀리는 아이들이 막 저주를 해서 막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도대체 구하러 온 건지 망하러 하게 온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근데 솔직히 엘리사는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이뤄갑니다. 앞으로 보면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의 무게감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우리의 리더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냐? 예? 누가 모세를 이어가고 누가 엘리야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모세의 후계자이고 누가 진정한 엘리야의 후계자인가? 라는 데 대해서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야죠. 답은 예수님이니까. 자, 오늘 한 군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106페이지. 이거 열어보는 분들에게는 아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좀 약간 구식이라서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요새는 성경을 피세요 안 그러고 성경을 turn on 하세요 그런데요. 다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봐가지고. 역시 성경은 책으로 이렇게 막 봐야지 공부가 돼. 공부는 책으로 해야 돼. 자,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Who is Jesus? 거기에 대해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제 여기에 그 선지자, 옛 선지자의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면 모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언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의 후계자가 아닐까요? 뭐 이런 구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정답,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You are the man. 이게 누구죠? 모세보다 뛰어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이 코스믹한 우주적 전쟁에서부터 승리로 이끌어갈 바로 그분,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분, 당신입니다. 예수님께. 그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겪어가야 할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거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뚫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영적인 진정한 전쟁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싸울 전쟁은, 내가 전쟁을 이긴 이후에 너희가 싸워야 될 전투는, 전쟁은 주님께서 이기시고 그 뒤따라가는 전투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패러다임을 영적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천상의 카운슬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오른편에 또 왼편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들과 함께 했느냐? 그 얘기가 뭘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그 전에 둘이 같이 걸으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얘기할 때 불수레와 불마가 그들을 갈랐다. 과연 그 순간에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departure, the great departure. 다시 말해서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The Great Departure,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는,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다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러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결국 물을 가르고 죽음을 가르고 생명으로 정복하시는 그 사건이 앞에 있는 거죠. 이게 그 연결이 돼요. 야, 기가 막히게 연결되네. 묵상할수록 막 단물이 쭉쭉 빠집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지요.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자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바로 이분이 엘리야보다 나은 선지자요. 이분이 모세보다 나은 리더다. 그를 따르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영도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나 보다 하고 하면은 별 재미가 없죠.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몇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할게요. 자,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서 드립니다. 첫 번째,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잠 들어보세요. 지금도 영적인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현실을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 탓을 할 겁니다. 사람들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하는 정도?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볼 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귀신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죄와의 싸움, 죄성과의 싸움,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 영적 어두움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아주 못된 거예요, 이건 또. 그래서 나한테 조금 거칠하고 좀 먼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주님의 편, 저분은 마귀의 편,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을 놓고 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막 줄긋고 너는 마귀, 나는 뭐 주의 것,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단순무식하게 선을 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도를 해도 조금 그래도 좀 품위 있게 하면 좋겠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사람들이 뭐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이대면서 그냥 마이크 막 크게 해놓고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서 막 굉장히 혐오감 있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영적인 전쟁 모티브거든요. 전쟁 싸우러 싸웠고 여기 불신자들 듣는 사람 듣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막 선을 그어가지고 다 배척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센시티브해야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예민하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대립선이 존재한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내가 누구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때 뭐와의 싸움이 돼? 우리를 갈라놓는 문제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 제가 저희 그 선교회 관계에 대해서도 좀 갈등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봐요. 이분들 하는 얘기, 저분이 하는 얘기. 그 제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얘기들도 반복이 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오냐면은 엄청나게 오해들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분은 다른 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말은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확대돼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모독했어. 나를 이처럼 인격적으로 살인했어. 나를 짓밟아 버렸어. 이렇게 가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칼을 빼서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에 관계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굉장히 업셋이 된다든지 뭐 그런 막 분노가 치솟는다든지 이러면은 무조건 나는 의로운 분노야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누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지? 마귀가 왜 우리의 평강을 훼치려고 하고 있지? 영적인 전쟁은 훨씬 더 센시티브하고 지혜롭게 들여다봐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귀가 어둡게 막 혼란을 조성할 때 있어. 빨리 깨어나야 돼. 어떤 상황으로 막 치닫으면서 싸움이 깊어지면 안 되고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 영적인 대립선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참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참 많은데 너무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뭐 이전에 본 건데 이번에 또 새롭게 좀 봤어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엄청나게 일어나나 봐요. 제가 뭐 얘기를 들었더니 한 뭐 50만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한국에 뭐 기독교인이 몇 백만이나 된다고, 아니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정말 심각해요. 보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반대합니다라고 다 붙여놨어요. 신천지 반대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오지 뭐 거부합니다 써놓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놨던 거 제가 찍어왔는데,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추수꾼 파악 요령. 요거 아주 이제 이 공작자들, 공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는 거죠. 근데 1번하고 2번이 재밌어요. 1번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종종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 그다음에 2번, 목사가 설교할 때 딴전을 피우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졸고 앉아 있다.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이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걸 딱 보면서 생각이, 이거 뭐 웃으라고 쓴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써가지고 이게 좀 보니까 한 10가지 이렇게 쭉 있어요. 담임 목사 얘기가 많아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은근히 성경을 모른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재정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서 은근히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거 조금 불순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너무 심각한데 지금. 그 제가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요. 그 도심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뭐 큰 밴이에요. 근데 그 밴의 양쪽에 그냥 이 정치 무슨 캠페인 하듯이 문구를 막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써가지고 막 정신없이 써놓고서는 큰 소리로 그 스피커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안에 녹음을 해놓은 건지 뭐 틀어놓으면서 여자 목소리가 막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독교 어떤 연합단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미디어 뭐 CBS나 이런 방송국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데 그 퍼붓는 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 뭐 비리 집단들이고 뭐 완전 썩었고 막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 무슨 일로 저렇게 또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분이 그러더라고. 저거 신천지입니다. 와, 완전 전면전 대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 정말 싸울 땐 싸워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싸우는데 좀 불순해 보이지 않게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슈가 뭐냐? 우리 교회 지키는 거, 뭐 우리 교인들 안 뺏어.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의 진리의 어떤 선을 분명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앞서지 않겠나. 뭐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마음에 마치 진흙탕 싸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 다 찾기는 지금 시간상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할수 뭐 손이 빠른 분은 찾아도 좋아요. 무엇과 싸우느냐? 에베소서 6장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있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웁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열왕기 상하의 주석과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멘터리처럼 와요. 당시에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조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간괴, 마귀의 아주 꼬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은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이는 게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힌트를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구절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굉장한 경고를 받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하니까 그때 아합이 자기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아합이. 그러면 나중에 뭐 제대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그를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아니 못된 왕 뭐 아무리 회개 몇 번 했다고 해도 그냥 깜빵 들어가서 그냥 평생 썩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 뭐죠? 답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한 요소를 놓고 그의 육체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을, 그의 존재를 지금 붙들고 주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어느 순간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웰커밍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을 해도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교권으로 포장을 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자랑, 이생의 자랑, 내가 여기서 성공했어, 내가 여기서 남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뭐 청소년들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청소년들 착하지만 하나 빗대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좀 장난치고 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더 쾌락을 누릴까.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보면 그냥 바글바글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보면 세상의 어떤 이런 세상의 눈뜬, 세상의 그 좋지 않은 영향에 눈뜬 그런 모습,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 보일까. 그게 뭐 어린아이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더 순수하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든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것 갖고 자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everything이도록 자신을 세상적으로는 비워내는 그러한 싸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의 전쟁은 뭐죠? 우리의 타락한 근성과 싸우는 겁니다. 다 연결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영적 싸움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얘기한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육체의 일,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동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모든 욕망들을 보면서 그냥 뭐 적당히 얻을 것 얻고 못 얻는 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뭐예요? 이런 것과 싸워서는 이길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적 전쟁 모티브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십니다. 맞아.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나를 따라와라. 영적인 전쟁,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자기 게으름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과 자기의 편안함 속에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민.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장까지 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 어떤 분들 보면 평생 쌓아왔는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나 쉬워 우리의 무너짐이.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여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 힘 능력을 의지하고 날뛰고 다녀도 안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권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부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현세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지 않았다면 전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전투를 싸워가는 것 뿐입니다. 이미 천황은 8.15 광복절날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퇴각하는 일본군들과 부분적인 전투는 여전히 벌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쫄개들은 여전히 발악하며 마지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라 한번. 예수님이 하셨으니 너도 해라. 아니,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이제는 남은 것들 좀 처리해봐라.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뭐 자꾸 다른 얘기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의심하는 말, 내 스스로 비관하는 말, 불평과 불만도 내 속에서 또 주위에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는 이기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